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다 모으시고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중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삶에서 어려움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아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큰 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진등합니다. 주의 구주의 주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향하니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한없는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저희 성도들이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일을 맞아 아름답게 변화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주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과연 흘러가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살기로 다짐했지만 날마다 다가오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의 일들에 휘말리고 지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나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모두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웃,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인종차별 문제가 온 나라가 몸살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삶에도 섬기는 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 중에도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김진삼 목사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넘치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시간 영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극복해가며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거리 속에서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EM과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션 목사님 더욱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들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조강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중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려 나온 우리 ANC 성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래도 누가 오셨는지 좀 보고 또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고요. 예, 같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 또 몇몇 주에 아주 거세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정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카운슬 의원들과 같이 회의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또 새롭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방식과 시간을 좀 변경하는데, 주일 현장 예배는 이번에 9시에 8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현장 예배는 9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제 1부, 2부 중에서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대면 예배, 현장 예배.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이제 지금은 8시니까 9시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10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경이 아직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라이브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녹화를 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녹화를 해가지고 10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10시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주일 현장 예배는 9시.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좀 건강하시고 좀 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9시에 드리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 나오신 분들과 상의도 했고, 또 카운슬 멤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수요일은 그냥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시부터 30분 당겨서 매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합니다. 이번 주는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 기도는 화요일 날과 토요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신 분들과 또 상의도 했고, 리더를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성도들한테 더 많이 듣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다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은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6시 3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불편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현장 예배 시 드려야 할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간지에 꼭 간지 보시고 그대로 좀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하고 상의를 해서 성도들 한 명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이 결정한 것이고, 또 은혜롭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또 현장에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앞으로의 상황을 봐가면서 또 수시로 또 변경들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3일 금요일은 교회 사무실을 클로스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 observed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시간에 새벽에 좀 아침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루 지나가기 전에 또 말씀 듣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송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싶다고.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은희자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은희자매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타로 한 2곡 정도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세요. 이제 온라인이죠. 이제 대면 예배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에 픽업을 하세요.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려면은 항상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중에도 오셔서 픽업할 수 있고 주일에 픽업하셔도 되시고 또 픽업하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카톡에도 올려놓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가운 만들기 계속 우리 받고 있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인규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낙지젓갈 아직 못 받으신 분 부엌 냉장고에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써 있다고 하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용 마스크 전달 지난번에 우리 멕시코에 한 1000장 이렇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재정회복 헌금이 이번 주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6월 달까지 이번 달이 교회 재융자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융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이자율도 굉장히 떨어져서 예상컨대는 정확한 저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2천여 불 이렇게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치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 요즘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꼭 사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좀 있는데 교회 입구 사인 올라보면 좀 이렇게 지난번에 어느 다락방에서 잘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이게 비바람 치고 그러면서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 사인을 다시 설치하고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네이션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당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뭔가를 하시고 싶은가 봐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 화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옆 양쪽에. 그래서 이게 잘하면 더 멋있게 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분에 물을 줘야 됐대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 주기가 좀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가 해서 성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만 자원해서 한 주일에 한 번 아니면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주면 된대요. 그래서 한 분만 자원하셔서 요 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도록. 죽었대. 이런 얘기 듣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입구 사인, 새 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시고 본당 화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지난주 했고 오늘까지 하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그런 쪽에 좀 어렵기 부모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서 교육부도 대면 예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고 수요일 날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이 본당이 새롭게 정리가 이제 됐는데 지금 사운드를 잘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운드가 잘 들리도록. 그런데 의자가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울림이 심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리더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의자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기로 했어요. 넣고 좌석은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그 스티커 붙인 곳만 앉으시면 돼요. 의자를 꽉 채우려고 하니까 예배 끝나시고 남자분들은 친교실에서 이쪽으로 의자를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셋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것들 주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지난 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강해하는데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2장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머물고 있는 이제 수산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환경이 좋지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늘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의 그 일행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평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 고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까지 불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슬르월 12월 그러니까 12월에 시작하여 니산월 앞부분에 니산월이 나오죠. 니산월이 4월입니다. 기슬르월은 12월이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그 성곽을 중건하겠다는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저 성을 다시 한번 중공하고 싶은데, 저 성곽을 중공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인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는 성곽은 중건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어떠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어떠세요?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 마음처럼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런 것을 참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겪습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변하게 하기가. 심지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 마음 움직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될 것 같은데도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 못 당합니다. 한번 딱 하면요, 걔네들은 마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아내나 남편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렇지만요, 이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움직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누구였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에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왜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그 유다 사람들을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요, 진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딱 떠올리면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라 하더라도요, 왕 앞에 나갈 수 있을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못 나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에스더의 그 왕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로의 왕의 마음을 먼저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드신 분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설득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마음을 만지신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저분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아내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요즘 그 미국 정치를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 뉴스를 보면은요, 폭스 뉴스라든가 CNN이라든가 MBC라든가 ABC라든가 쭉 좀 가끔 보게 되는데, 이 국민들 마음을 이제 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해요. 국민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뭔가를 원하면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원하면은, 그럼 여러분, 목사가 저걸 원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곤란하세요? 잘 안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저분은 분명히 내가 이런 거를 하자고 하면은 받아줄 거야. 근데 의외로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모든 목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우리 ANC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뭘 한다? 문제가 다 생겨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왕과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뭐죠? 관원이?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주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도 이 술관원은요,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관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내용은 참 화기애애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에 수심이 없어야 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이 왕은요, 아예 관용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간의 불충성을 보이는 그런 신하를 그 앞에서 죽여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기색을 보여야 할 그 신하의 얼굴이 지금 심기가 불편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호통이 떨어지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회파되어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지금 위기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호통이 떨어졌는데 네가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왕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아이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도 큰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왕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요, 역사가 바뀝니다. 그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오신 거예요. 듣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또 거기서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갈 길을 열어달라고 무려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4개월. 여러분, 이 4개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것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때에 나를 맞추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시계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요,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 너무너무 급해요. 내게 빨리 일이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종종 우리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어느 성격이 급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 잘 아시죠? 저 성격 급하다는 거. 저 한 성격하고 급하다는 거 주님 잘 아시죠? 근데 이거 고치고 싶어요. 이거 나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이거 고치고 싶어요. 저에게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인내심을 주되 지금 당장 주세요. 이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 생활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바로 결과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바로 그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그 응답, 결과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응답,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싶은데 그 사이,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릴 줄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사실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결과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부산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 응답이 결과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급해? 제가 너무 그래? 인내심을 길러주려고 그래요. 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 인내심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전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신뢰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린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깊어져요.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신뢰한다는 거,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한다는 믿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 기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고 분명 이 환란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절절히 체험했다. 그러면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은 쭉쭉 성장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걸 배우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급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 조급해지는 것을 저는 스스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막 마음이 올라와요. 응답을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푸시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민다고, 하나님을 푸시한다고 밀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응답이, 이 기도의 응답이 온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온 순간에서도 기도했다. 개인적으로는요,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묻지 않습니까? 뭘 원하냐고.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순간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그동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거 원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서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 비즈니스구나, 바로 이 순간이구나,
이 여자와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 남자와 만나야 되는 거구나 하고 덥석덥석 잡아버려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이 기도로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도 짧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묵도로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저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셔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소서. 그것이 원했으니까 그거를 짧은 순간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즈니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사업 있고 그걸 계약하는 날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에스크로도 끝났어요. 다 됐는데 또 오랫동안 집을 가고 싶었던 집인데 이제 집을 계약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 이제 다 되었구나.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막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하나님 이 비즈니스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입니까? 하나님 이 가게입니까? 여러분, 이런 짧은 기도는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작은 일, 큰 일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그런 일.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 기도가 일상화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 기도 생활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 I am ready. I am ready.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막 확신 있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나가는데 우산도 안 갖고 나가. 우산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도했으면은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언제 다녀올 것이냐, 얼마를 걸릴 것이냐, 그런 것을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왕이시여, 잠깐 기도해보고 오겠습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한을 자기가 정합니다. 기한을. 이제 떠나야 되니까. 7절, 8절을 보면은 가는 곳에 어느 성이 있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 어느 총독을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통행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목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감독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제목을, 이 나무를 준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하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되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위해서 9절에 보면요, 왕은 요청하지 않은 군대 장관 마병까지 제공해 줘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 일이 막 놀랍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면요,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막 물이 쏟아지듯이. 간혹 보면은요, 제가 보면은 신앙이 아주 좋다는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요. 믿음으로 그냥 해. 그래요. 믿음 없어? 믿음으로 해.
그냥 시작하면 되지 뭐.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알아서 해줄 것도 있지만요,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가 하면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영 시원찮은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계획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은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기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에 어떻게 감당하실지를 하나님 걱정하세요. 좀 내가 밀어주고 싶어. 팍팍 밀어주고 싶어.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일은 착착 준비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노라.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환난 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되 준비하며 계획합니다.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환난이 답답하고 또 힘들어도요, 조급한 마음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이 시기를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내 삶의 습관으로 딱 자리 잡혀야 돼요. 이 환난의 시대에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이루어지는 현실 사회에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 사회는요, 아주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삶이 힘들어져요.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막 화도 나요, 막. 그런 마음이 들죠.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10절에 나옵니다.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왕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은요, 사단도 움직여요. 기도하면은요, 사단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 편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 닦여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방해가 있어? 누가 방해하다? 다 압니다. 사단마귀가 방해할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확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 환난 중에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은 씨 성도들은요,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난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 숨 쉬는 것이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게끔 여러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삶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약속 믿고 나갑니다. 주님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우리 기도 같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로 나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합니다.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 그 마음, 그 정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인생길 위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발걸음 위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비상하는 ANC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